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몇 사람이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고 헬라인으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더니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과의 주제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를 아마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설교 본문은 어떤 실천적인 것보다 뭐가 나쁘고 뭐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것들은 좀 이따가 GBS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 나누시고요. 우리가 정체성,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본문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땅을 제외하고 이방 땅에 최초로 교회가 탄생하는 현장입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최초로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가 비전을 품고 누군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셨어. 내가 저 안디옥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성도를 파송해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준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요. 고문을 당합니다. 이 고문이 아야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귀가 잘리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아주 고통스러운 이 고문을 당하면서 황제를 섬겨라.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해라. 이 한마디면 넌 풀려날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그들은 저항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문하고 또 맞고 그러다 결국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그 시체가 기름통에 절여져 가지고 그 시체가 밤에 불을 붙여 가지고 가로등으로 쓰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다시 보실게요. 21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금 뭔가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야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이게 상식적이고요. 하지만 정반대로 이들은요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모가지가 잘려나가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은 인간인지라 무서워서 도망가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흩어지면서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내가 뭔가 되어가지고 내가 뭔가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나요? 근데 그 계획 마음대로 안 되실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전에 미국 선교학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신기하다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연구냐? 원래는요 우리 친구들 컴플렉스 혹시 있죠? 컴플렉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전교 1위만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무슨 컴플렉스 있어요? 전교 맨날 전교 1등 하는 친구 그냥 쟤 한번 이겨보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열등감, 이 컴플렉스가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힘이 되게끔 합니다. 우리 민족도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누구한테? 어느 나라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없어요? 우리나라 친구들은? 은근히 우리 국민은요 일본하고 비교해요. 정말 세계는요 일본을 무시하지 않아요. 일본이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 무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우 저 일본 따위. 그런데 은근히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만큼은 이겨야 되는 그런 강박, 그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도요. 지금 세계 최강이 미국이죠. 그런데요. 미국도 은근히 저변에 깔려있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국이에요. 그들은 원래 영국에서 건너와서 이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가 원래 독립한 게 아니라 영국의 자치령,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인들은 절반에 영국 하면은 뭔가 고급스럽고 여기 영어도 영국식 억양이 있고 미국식 필리핀 훨씬 다 달라요. 그런데 은근히 영국식 억양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가 미국에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은 영국이 원래 잘 나갔을 때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하는 곳이 원래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순위가 뒤집힙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이 오랫동안 전 세계를 향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통계로 2005년에 뒤집힙니다. 1등이 누굴까요? 이때? 대한민국이에요. 바로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2005년부터 뒤바뀌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미국보다 아시아 저 끝하는 것들이 허리가 두동강난 그 분단 국가가 세계 최대의 선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 난 거예요. 미국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연구했더니 그래서 이 연구를 다 해가지고 결론낸 게 바로 한국적 선교 방법이라는 논문인데 Korean Way of the Mission이에요. 자, 그래서 딴 거 없어요. 두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한국이 미국보다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느냐? 이유 첫 번째 하나는 무모할 정도의 돌파력. 두 번째, 무계획성. 원래 미국과 서양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게 뭔지 분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와 계획까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파송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계획 그건 개나 줘버려. 그거는 먹는 거야? 하면서 그냥 가방 메고 선교에 단기 선교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선교하려면은 어디 가야 돼요? 대부분 사람 많은 거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단기 선교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사람이 거의 없는 중국의 북쪽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가방 메고. 아니 사람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해? 우르무치까지 저 신장 위구르까지 그냥 그 실크로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작정.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막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기겁을 했대요. 저 또라이들 아니야? 무슨 선교야? 사람을 만나야 선교지. 하지만 그럴 정도로 한국인들은 계획도 없이 무모할 정도로 한번 가보는 거야. 질러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돌파력과 그 무계획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하고 또 전하는 이런 원동력과 그런 힘이 되더라.
이것이 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이 내가 어느 대학에 가서 내가 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살아낼 거야. 계획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여러분이 결국 걸어가게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보실까요? 25절. 자, 25절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자, 바나바가 합류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다소에 갑니까? 안 갑니까? 만나러가 아니에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의 친구를 저 강남에 만나러 가는 것과 찾으러 가는 것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만나러 가는 거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고 어딘지 아는 거예요.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만나자, 이게 만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찾는 건요, 그냥 강남을 가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그냥 뚝뚝 찾아가지고 혹시 지나다 붙잡고 너 내 친구니? 물어보고, 이게 찾으러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인도하심이 내 계획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순적하게 이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 내 인생의 어떤 앞뒤를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우리는 꿈을 꾼다. 이걸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라 말하죠. 비전은 보여지는 거예요. 텔레비전. 그러니까 이 비전은 보여지는 건데 내가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눈앞에 이걸 보여주는데 그걸 누가 보여준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안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내 비전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언젠가는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되죠?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계획과 내가 주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순적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쫓겨나가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나가고 짱짱할 때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내가 쓸게 하셨나요? 전혀요. 그 모든 배움과 지식들, 말하는 능력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완전 퇴물이 될 때 비로소 모세야 부르시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부디 지금이 좀 답답하고 지금 갑갑하고 암울하고 좀 나에게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니까 그만큼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데요. 26절 보실게요.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 이게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어때요? 좋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건요, 비속어예요. 비속어.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친구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워낙 언어가 다르니까. 경찰을 좀 나쁘게 꼬아가지고 뭐라 말하죠? 선생님들은 짭새는 우리 친구들 뭐 관심도 없어요. 짭새인지 뭐 뭔새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경찰을 좀 비하해서 짭새라고 말합니다. 군대 가시면요, 이발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애잖아요. 너 이발 뭘 깎아? 예. 계속 발광 들고 미는 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 불러요? 깍새. 그냥 그렇게 불러요. 존중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하해서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은요, 오늘날 너 예수쟁이지. 예수쟁이들인데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 예수쟁이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안 좋아져. 맞아요. 예수쟁이는요, 세상이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 미쳤어? 너 너무 미쳐서 사는 것 같아. 너 예수에 너무 미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이게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속내입니다. 정확하게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사는 자들, 이상하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깔보고 그 맞춰서 부르는 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로마의 세 개의 행정 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요 모든 게 황홀하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론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자 신인데 ним프예요. ним프는 요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이 뭐냐면은 많은 신들이 있어요. 특히 좋아하는 신 디오니소스인데 이게 다른 말로 바쿠스입니다. 바쿠스. 포도와 포도주의 신이고요. 황홀경, 이 오르가즘의 신이에요. 둘 다 섹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바쿠스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음료수 이름이 되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맞아요. 그 바카스가 바쿠스에서 왔습니다. 마시면 황홀해진다. 그래서 이 바카스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만큼 안디옥 사람들은 황홀하게 돈이 많다 보니까 쾌락을 쫓고 이게 참 좋은데 행복한데 쟤들은 뭐 먹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있고 미쳤어. 아니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쫓김당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 따위 나 필요 없어.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너무나 좋아. 이게 진짜 나 황홀이고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야. 그런데 저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믿음 때문에 세상은 똑같이 손가락 잘 겁니다. 어휴 미친 예수쟁이들. 하지만 그거 말 듣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은 똑같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도 다니엘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이 광야에 신화평지에 자신과 닮은 금신상을 떡하니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신상 앞에 엎드리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때마침 다니엘은 여기 탐색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딱 서 있으니까 눈에 띄겠죠. 누군가 고자질합니다. 쟤들 절 안 했어요. 일고 와. 왜 안 했어? 왜 잘해? 안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 거의 용광로예요.
이 물에 던지려고 하는데 이들을 잡아가는 옆에 있는 군사가 가까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 죽습니다. 그만큼 뜨거운데 결국 이 세 사람이 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명이 던졌는데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4명이 돌아다녀요. 원래는 결박 묶인 채 던져졌는데 자유롭게 막 손들면서 뛰어다니고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특이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목사님 늘 말하죠. 예수님은 신약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하시는데 이때로 바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지금 뭘 나오시냐면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아이언맨, 그 누구죠? 아까 말했는데 타노스 건트롤에서 뜨고 탁 하면은 절반이 죽고 이렇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것처럼 그 극적인 위기 직전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내가 하고 나를 높이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우리는 꿈꾸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은 시궁창에 빠져요.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빠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 건져주신 분이 아니라 빠지게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빠진 시궁창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시궁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분의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해요. 결국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수였다가 이제는 뭐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여전히 세상은 우리 친구들 향해서 이 예수쟁이들아, 그리스도이나 비하하며 깔보고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지나면 호칭이 바뀐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크리스천, 예수쟁이들, 너희들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도다. 세상이 땅땅땅 인정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이분은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는 독일인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누구죠? 하일 히틀러, 나치. 이 사람은 순수 아리아인이고요, 나치 당원이었고요, 그 누구보다 히틀러를 추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다. 일마 에클러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온 2 아이를 낳는데 하필이면 이 여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결국 이 바닷가 항구인데요, 히틀러가 방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렌터면서 방금 팍 발장을 끼고 있는 거죠. 왜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아. 세상 모두가 당신을 향해 손을 들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사건 때문에 그는 붙잡혀가지고 결국 나중에 아프리카로 보내집니다. 죄수 부대. 그리고 실종이 됩니다. 죽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너에게 난 절대 경례하지 않겠다. 그게 의지였습니다. 비록 그 결과는 슬픈 결말이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스펙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세상을 향하여 손을 들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록 이렇게 슬픈 최후를 맞이한 이 사람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손을 들지 않는다면 아까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쟁이, 이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아라고 세상이 결국은 인정하며 칭찬하며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실게요.